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참 오랜만에 제가 예배를 합니다. 그죠? 하이델베르그 제 16문에서 19문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12문부터 15문까지 언제 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7월 첫째 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련회, 그 다음에 또 뭐 휴가, 또 뭐 세미나 뭐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왔는데 12문부터 15문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변론도 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도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우리 쪽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와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제15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중보자와 구원자, 그는 반드시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이 나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만큼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월등히 나은 존재,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월등한 존재가 과연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인류는 우리들보다 더 월등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어떠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바로 우상이죠.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존재를 신격화시켜서 저가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우리를 통치할 신이다, 우리가 의지할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를 단지 그냥 우리들보다 앞서 죽은 존재라고 해서 그 존재를 신격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우상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요즘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죽기도 합니다. 그죠? 죽기도 하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있죠.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서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의지하는데 그런 신들이 다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와 같이 결국에는 썩어질 피조물이라는 것. 이 땅의 피조물들과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한계가 있는 신. 근데 그 신들이 아닌, 그런 신들이 아닌 우리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는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참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대상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한 존재가 우리에게 숭 하고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떤 계획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그 존재의 그 능력과 그 존재의 의식과 그 존재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분명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6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16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건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되는가? 왜 굳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냐라는 거죠. 참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먼저는 왜 우리의 구원자가 인간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죄인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받을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형벌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인의 형벌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형벌은 우리 인간이 직접 받아야 되는 형벌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는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 즉 구약에 행하여졌던 정결한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 제사가, 그 동물들의 피가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 구원자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된 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도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인류를 대표할 한 사람, 한 대표로 죄가 들어왔으니 한 대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자는 죄가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는
진실하고 의로운 인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대상이 우리와는 다르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존재,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인 거예요. 그냥 자신의 죄로 그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존재, 죄가 없는 존재. 인간은 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존재. 여러분,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제1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왜 동시에 인간이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앞에서 질문했던 그 내용이 이 대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럼 죄 없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거죠. 자, 17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의 신성에,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생에 져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답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는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 누구가 내가 우리 대산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대산교회 성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내가 죄를 다 짊어지겠다고 해서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산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말로 떼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자, 우리 여러분 대산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이 죽으시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분이 죽으시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딱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왜? 그럴 능력도 없고,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참 감사하지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중에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당신들의 능력을, 당신들의 죄를 다 짊어질게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자신이 친히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스스로 인류의 대표가 되고
또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인 구원자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비 교주들, 이단 교주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냐 신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앞에서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주위에서 사이비 종교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드러낼 때 그 차이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있냐 없냐.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가 개인적으로 짓는 그런 어떤 죄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드러내지 않으면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스스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죠. 자, 우리의 한계는 의가 없다라는 것. 또 두 번째 한계는 뭡니까? 언젠가는 죽는다. 인간이냐 신이냐, 이 땅에 있는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구원자인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가를 보려면 결국에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가 뛰어넘지 못하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믿는 구원자 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 자신들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가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분명하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18문, 의롭고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자,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구원자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그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자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감히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신의 신적인 권능으로 다 짊어지시고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표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동물의 제사와는 달라요. 누군가가 강제로 그것을 잡아와서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그 죄가 전가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류의 대표로 오셨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의가 없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19문,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자에 대한 이 내용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알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근거, 믿음에 대한 근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바람으로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고집을 피워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김옥일 목사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믿어준다도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근거는 정확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글자 보이십니까? 자, 19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 제시하는 답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으며 하나님이 친히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거룩한 지파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율법의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제사 제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모범을 벗어나지 않고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지고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집을 피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친근한 사람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구원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뀝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뒤집어 버리는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계시 받은 것과 두 번째 계시 받은 것이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사람이 만들어서 스스로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은 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명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떤 통일성이요? 구원자에 대한 통일성.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 말씀이 결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졌고 우리는 이 복음을 근거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즉 우리의 구원자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은 거의 다 전달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그 성경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이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이라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근처에 두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근데 그 사실을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다른 데서 기적을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는 것,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헤매면서 자신을 구원할, 자신을 인도할 신을 찾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달라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